나는 두 조카가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형수께서는 이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지금 예일대학에서 재학 중이었고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공부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편지 쓰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달아서 열심히 편지를 썼지만은 아들은 답장이 없습니다. 편지마다 제발 답장 좀 해라 하고 잔소리를 했지만도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형수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저놈들이 어떻게나 지내는지, 왜 이 편지 답장이 없을까? 늘 그렇게 몸이 달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D.L. 카네기가 형수님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100불을 걸고 제가 편지 한 장을 딱 쓸 테니까요, 답장하라는 말을 안 써도 꼭 편지가 답장이 올 겁니다. 올 거냐 안 올 거냐 해서 100불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편지에다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 잡담 같은 내용을 좀 쓰고 나서 추신하고 얼마의 돈을 함께 보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답장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고 그래서 역시 카네기는 한수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영학입니다. 인간 경영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이 중생, 즉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그 옛날이지만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머리의 회심이에요. 이게 중생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가치관의 기초가,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다. 머리가 먼저 회심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가슴에 회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과 죄책과 그리고 많은 후회, 회한 이런 것으로 마음이 늘 상하고 상처를 입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될 때 확 바뀌면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던 그런 분노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고, 항상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만사에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이것이 가슴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돈주머니의 회심이에요. 주머니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실제로 행동의 변화의 핵심은 돈입니다.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쓰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치 않은 방법은 절대로,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버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부당한 이익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귀한 일에 돈을 쓰는 이 지출에서 또 신앙적 회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그의 경제 성향을 가지고 회심을 평가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예수는 오래 믿으면서도 이 세 번째 중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참으로 유감된 것이죠.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사는 분인데 남편이 죽고 자원 500만 불이나 되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이걸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는데 목사님께 물으니까 목사님이 자, 일부는 자선 사업에 주고 일부는 선교 사업에 주고 나머지 얼마만 남겼다가 세상을 갈 때까지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변호사를 불러줄 테니까 이 변호사에게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변호사가 가서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손을 벌벌 떨면서 사인을 못 하더랍니다. 끝내 사인을 못 하더랍니다. 아까워서 못 하겠다. 그래서 며칠 연기했어요. 며칠 후에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지 돈도 아닌데 공짜로 물려받은 500만 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텐데 자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서 조언을 받고도 사인을 못하고 죽더라고. 바로 그 목사님과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이 설득력이 약했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합니다. 말씀과 경건,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 주도적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감화하는 대로 말씀이 주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진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말씀의 능력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자세히 말씀합니다. 첫째, 교만하여지고. 아시겠습니까? 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만 내가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잠깐 떠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몇 번이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많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어떻게 평온을 지켜서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 그래서 아니 당신들 성경 66권 항상 읽으면서 아직 그것도 몰랐나?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겸손하면 시험하는 자는 있지만 시험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겸손의 복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자살을 주셨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도덕. 왜? 겸손이 제일이니까. 조금만 삐딱하면 또 교만해야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또 교만해야지. 그래서 낮추고 겸손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그 결과로 무식해지고 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지만 교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없어요. 똑똑한 척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한 자에게 들려질 지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또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이 생기고 말이 많아져요. 교만한 사람 말이 많아요. 또 투기와 분쟁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쟁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다 그 결과입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떠난 자에게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경건까지도 수단화합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속은 딴 생각을 합니다. 경건을 수단화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경건이 깨지고 그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즉 풍요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분들은 넉넉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족하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미하엘 짐페룰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이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만 가져도 99%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100%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1%만 가져도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면 행복해요. 1%만 가져도 99%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책에서 지적합니다. 문제는 과잉의 문제가 있다. 과잉 보세요. 속도 과잉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는데 빨리 가려다 죽지. 또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는데 과잉 소비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고요. 과잉 노동 그렇게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뛸 필요가 없는데요. 이 문제예요. 그런 거로 지혜는 소박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합리적 소비.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 목적이 되지 않았나?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 자신은 증발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건에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은 임시관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한참 전승기에 어떤 뭡니까 이 보석을 만지는 그런 기술자를 불러놓고 좋은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라. 보석 반지를. 그리고 보석 반지에다가 글을 써라. 항상 생각하도록.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참 중요한 좌우명을 거기다가 새겨라. 근데 그 반지는 만들 수 있는데 이 좌우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기를, 그 어린아이지만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어린아이 솔로몬에게 가서 물으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딱 한마디로 좌우명이 뭐냐 했더니 솔로몬이 뱅그리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잠시 후에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요. 부자도 지나가요. 명예도 지나가요. 아름다움도 지나가요. 그것이나 알고 삽시다. 아직 이것도 모르고 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내 손에 그냥 있는 겁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이 돈을 그냥 두고 죽은 게 너무 아까워서 화속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싶어서, 넣어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러니 나 죽은 다음에 관에 넣어달라면 어느 놈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변호사, 의사, 목사 세 사람을 불렀어요. 늘 친하게 지내던 분들을 불러놓고 10만 불씩을 주고, 현금 10만 불씩을 주고,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와서 내 시체 앞에 인사할 때, 그걸 위웅이라고 합니다. 인사할 때에 그 관에다가 이 10만 불을 넣어주라. 약속하자. 약속을 했어요. 세 사람이 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세 사람이 돌아오는데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돈 넣었나? 그 넣었지.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지 않나? 그래서 11조는 떼지. 의사는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병원도 수리하고 해야겠기 때문에 50%를 떼지. 그랬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어떤 약속인데 그걸 어겼나? 나는 다 넣었지. 어떻게 넣었나? 수표로 넣었지. 한 수 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가지고 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못 가지고 갈 것이나 좀 알고 삽시다. 임시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 그리고 셀로우 보울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저로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한번 꼭 볼만한 책입니다. 부자의 황금률,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정말로 부자인가? 저 사람이 정말 부자인가? 하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바로미터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정말 부자인가? 해피 테스트. 즐거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부는 가지고 근심이 있다면 그건 부자는 아니에요. 잠을 못 잔다면 그건 더더욱 부자가 아니에요. 고민이 없어야 돼요. 동시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여기서 노사 문제가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파는 사람과 산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 누구도 약탈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빼앗았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윈윈. 다 같이 이기고 다 같이 얻었다. 산 사람도 행복하고 판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한 경영, 해피디스트, 얼마나 즐거우냐. 그것이 부의 척도예요. 둘째는 목적 테스트입니다. 도대체 이 부의 목적이 뭐냐? 이 부 자체가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되죠. 오늘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가 목적이 된 사람들, 많은 손해봅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남의 뒤나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느냐? 남을 모방하느라고 살았느냐?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창의력. 남과 달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다 하세요. 이건 내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내게만 주신 기회요. 내게만 주신 지혜요. 그것을 다 했을 때, 다 발휘했을 때 그게 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성 테스트예요. 도대체 이 부가 영원한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영원성 테스트에 거기에 합격된 그 부만이 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필알구리야. 이게 헬라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돈 사랑. 그리고 우리가 번역할 때 돈 사랑함이 그랬습니다. 필알구리야. 돈 사랑하는 그가. 돈이 목적이 되는 거. 돈에 미치는 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아니, 돈주머니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그 큰 능력에 이끌려서 행복한 이성, 행복한 가슴, 행복한 경제생활이 되어야 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거기에 참된 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